안녕하세요. 오늘 2월 2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오늘도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연휴 기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간 또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또 우리 일상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또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유익 주는 이런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렇게 오늘도 이 저녁 시간도 지내고 내일 아침 활기찬 아침을 맞으시고 또 힘있게 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이 바울은 그의 그 서신을 통해서 가장 주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그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그 애초부터 그 모든 것을 성취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성한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갖자 말이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은 무엇을 표시되는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의지나 내 공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또 연약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가 지금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과 더불어 그의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인생을 살기로 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자.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전에도 그 말씀을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살펴본 그대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분명히 어떤 재능도 있을 것이고 선한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다 성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정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선한 것이 있는데 이 선한 그 마음이 이 우리를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의욕과 그런 그 수고를 그 능히 그 어떤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도 악이 존재해 있고 우리 인간 내재하에 있는 이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단은 수용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일단 수용해 주시고 또 그 수용해 주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인생 산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 살겠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키면서 살아보겠다는 이런 모습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든 그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재앙과 이런 모든 것, 그 형벌과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씩 더디지더라도 실천하고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사실 우리가 그것이 세례받을 때 한 다짐이거든요. 세례받을 때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사실 그 모든 것이 세례 받을 때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문답하면서 예로 대답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때 우리가 고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우리를, 그래, 아직은 내가 불확실하고 또 불완전하지만은 이전 내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된 그 모습으로 또 이 세상에 복을 주고 이 세상을 또 회복하면서 살겠다는 그 다짐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칭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 있다 보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건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그 율법, 이전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씩 둘씩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의 그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죠? 그분의 영광을 사는 거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이걸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거 안 하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 효도하나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후레, 올레, 나중에 몰래 들여온 어떤 자식같이, 그 어떤 그 부모님과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 생물학적인 관계가 없는 그 나중에 온 자식같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부모님을 온전하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받잖아요. 저 죄인이라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나라는 존재의 근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나의 근본이 내 삶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손가락질받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바꿔놓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씩 둘씩 살펴보니까 나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모든 재앙을 짊어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이 믿음이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모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죄 없는데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이전 구약시대는 그저 매 순간순간 와가지고 번제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 죄를 그때부터 나 대신 죽는 그런 모든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의 죽음, 곧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나 대신 죽는 어떤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단번에 이렇게 매 순간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벽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보니 나는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초라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 순위에 올라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로 제쳐두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고백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텐데 맨날 죄만 고백하고 생활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도 짓지 마셔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옛날 그 본래 믿음의 열정 가졌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때가 되었어요.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 믿음, 내가 죄인인 것을 주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둘씩 이제 성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쉽게 구원받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 감사가 뭐예요? 그분께 찾아뵙는 거예요. 그분과 거리 두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께 힘을 다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내 편한 대로 인생 살면은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의롭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내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어떤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그 약간 그 좀 강도가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기보다는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합니다라는 이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화평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그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이로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그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밀착되어 있다, 결합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을 때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이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고요,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기서 이 누리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에코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제 have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have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쓰이지 않습니까?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또 이제 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Did you have lunch? 하면 당신 점심 식사를 했습니까? 하는 이런 거. 뭐 이렇게 해서 그 누린다는 것은 소유하다, 간직하다, 붙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된가?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분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번영과 고요와 안식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런 단어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잖아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뭐 누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으니까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분의 뜻을 쫓을 수 있고 그분을 따라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분에 의해서 인생을 살고 그분께서는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끝까지 간직하자는 거죠. 중간 나다가다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았을 때 뭐 난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게 되면 하나님에게 관계가 이제 느슨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주목하지도 않게 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기술은 우리 육신의 어떤 그 몸 배기하는 그 기술은 해가 더할수록 우리 몸에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컴퓨터 타자를 치는데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 자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 내 머릿속에는 어떤 글을 읽으면서 그것을 칠 때 어떤 생각을 글로 칠 때 이것을 가지고 글 이거 하는데 그 다음엔 이걸 쳐야지 어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칠 때 그러니까 기억이 어땠지 니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 딱 올라가게 되면 손이 따로 놉니다. 머리가 아니라 머리는 책을 읽고 손은 손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손이 기억해서 가는 거예요. 머리 하게 되면 손에 이 손이 기억한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 것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근데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손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손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함, 단순한 친밀함이 뭐예요? 친밀함은 여러분들 더 자주 만나지 않아요. 더 많은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냥 무슨 한마디 내가 좀 부탁할 것인데 그거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참 이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자. 2022년도에는 여러분께서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한, 또 다른, 또한이니까 또 다른 어떤 것이 이야기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과분하고 우리가 받을 자격조차 없는 어떤 혜택에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불러들이셨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떤 그 자격이 없는 혜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그 혜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 이 모든 혜택과 이 모든 은총이 우리가 너무 과분한 거예요. 과분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도 내가 지금 현재 행하는 것과는 도저히 저 비해서는 받을 수 없는 너무도 과분한 어떤 혜택을 입으시는 그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확신을 갖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에요? 우리가 과분한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과분한 그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그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는 담대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또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을 때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바쁘게 살다가 그저 한번 겨우 시간 내가지고 주님께 어떤 뭔가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하는 이런 인생. 이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단순히 은혜나만 은혜부 어떤 우리 의롭다 여기심 받아서 칭의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과분하고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놀라운 혜택을 받으시는 그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광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단지 우리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가? 그 놀라운 은총.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너무도 과분한, 내가 받을 수 없는 어떤 과분한 이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거기다 또 영광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거예요. 하나 되세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그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바쁘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자고요. 정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이거 예배 드린다 할 때 그때 그냥 평상 뭐 그냥 대충 옷 입고서 하지 마시고 그 시간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이거 수면 바지 입고서 양말도 안 신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되겠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틀어놓고서 그냥 들으면서 눈으로는 텔레비 보고 이건 틀어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하는 그 주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드렸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그 시간 외에 또 더 풍성한 우리 삶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담임 목사의 잔소리나 목사님이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회를 잃지 마세요. 기회 절대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기회 있을 때 꼭 그렇게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영광과 놀라운 은총 받을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또 더 할 것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정말 너무도 과분한 그 은총, 과분한 혜택, 이거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그 좋은 것을 그 은총과 은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로 옮겨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가 자기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많은 문제 있었어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고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많은 문제와 많은 시련이에요. 그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많은 문제와 많은 문제거리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시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이제 we know라고 했지만 사실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것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거리와 또 많은 시련이 그 우리에게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된다. 인내를 키우는 것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몇 번 할 때 힘들다라고 할 정도, 그때까지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회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더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련과 또 많은 삶의 문제거리를 하나씩 둘씩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이길 수 있는 힘 안 주시겠어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살다 보면 인내할 수 있는 참으니까 되는구나, 인내하니까 되는구나,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잘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인격이 가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훈련이 돼가지고 아주 성숙한 그런 인격, 성숙한 하나의 그 성품을 갖게 하고, 그렇게 될 때 성숙한 어떤 성품, 인격되고 또 어떤 기술적 면에서 그것을 갈고 닦아서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게 익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조금 더 인내하세요. 인내하다 보면 인내한 가운데 얻어지는 어떤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해서 어떤 그 인내하다 보면 어떤 수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인 거죠. 자, 오늘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적인 면에서 그것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처음에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걸로 모든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하나 되어서 주님 뜻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도 과분하고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그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상 기뻐한다. 바울은 그것을 느꼈거든요. 왜냐? 그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문제를 하나씩 둘씩 어쩌면 우리가 거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쳐 나가다 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인내가 계속해서 걷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높은 수준, 그지 흔히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농담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잘하는 거 보면 야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예, 득도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기술이라든지 우리의 또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치레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성숙한 모습이 되고 그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눈에 하늘에 확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림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큰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